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올해 푸른 실록이 온 땅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의 달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가정마다 화목할 수 있도록 가정들을 위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찌는 날씨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외된 이웃이 애면당하지 아니하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평화로운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화교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솔선수범하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숙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관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다음 주 이런 정교인 수련회로 야외에서 자연과 함께 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무 탈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늘 건강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늘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하늘의 복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실 것이다,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되게 하셨다. 이제 똑똑하십니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한 형이 있습니다. 글도 잘 쓰고 번역도 잘하고 사교성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어머니 간호에 온 힘을 쏟았는데 그동안 이 아내분이 마음에 좀 병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이단에 붙잡혔고 그 이단이 이 땅에 여기 아니라 저기 남미 어딘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거기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어요. 마음의 상심이 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가르침을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비참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자 옆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자기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거짓 사자에게 휘말리니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매이게 되고 사람의 종이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빨리 남미로 대피해야 된다. 그 얘기해서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극적이지만 많은 경우에 사실은 암암리에 일어납니다. 또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죄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제도의 종이 되고 이렇게 만들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게로 나를 속량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별 죄를 다 지을 수 있겠죠. 속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거짓말로 짓고 때로는 남을 아프게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께서 지은 희생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진 것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자꾸 내가 뭐를 쌓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공로도 쌓으려고 이런 체험도 쌓으려고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확 뒤집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세상에서 마음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가 그토록 노력하려고 했던 것들, 불가능했던 것들이 내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더우면 부채 이렇게 흔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요즘에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벌써 에어컨 트셨군요. 저희는 아직 전기세가 비싸가지고 선풍기 틀면 되죠. 바람이 나와요. 선풍기가 내가 돌려야 돌아갑니까? 선풍기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기가 연결돼서 스위치만 하나 하니까 어떻게 되죠? 막 돌아가요. 저희 집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켜져라 그러면 막 켜지고 꺼져라 하면 꺼진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선풍기를 안 돌려도. 근데 우리에게는 내가 막 선풍기를 돌리지 않는 노력하지 않으면 바람이 안 나올 것처럼 구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에는 휴대용 선풍기도 있어서 켜놓으면 바람이 나오는데 구원도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선해야 되고 내가 어떤 가족을 해야 되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지난주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안에서 이미 패스포드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돌아다녀도 대한민국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신다. 하늘의 모든 복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억지로 제 아들 삼을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기쁘게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런 겁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영상 잠깐 보면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새벽 수요 예배 때 보았던 설교입니다. 여러분 주보 앞에 보면 그 그림이 잠깐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1600년대 초에 28살 때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고 난 이후로 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이 엄청 불어서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어부들이 이 바람을 손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폭풍이 엄청 불고 있으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이 돛을 잡고 막 죽도록 고생하고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부인데 막 토하고 있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아직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렘브란트가 8살 때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은 전말을 안다는 거예요. 요거 지금 이렇게 거칠어도 좀 있으면 예수님이 일어나시고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너 지금 이러면 안 돼 하고 혼내면 잠잠해진다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의 얼굴을 저기다 담아 그려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 중간에 보면 저기 왼쪽에 파란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사람이 나옵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불고 있으니까 모자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렘브란트는 이거 곧 지나가. 내가 다 성경 읽어봤어. 지금 어렵지만 내가 다 봤어. 28살 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한 손으로는 밧줄을 딱 붙잡아요. 이 밧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밧줄 붙잡고 있으면 돼. 그리고 모자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돼. 하고 모자를 이렇게 붙드는 위트 있는 그림을 그립니다. 렘브란트의 인생은 쉽지 않았어요. 그가 나중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여자에게 사기를 당해서 인생을 다 낭비할 뻔했는데 한 여자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내고 또 렘브란트 자녀의 그 며느리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그림만 그리게 됩니다. 마지막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두 가지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는 자기 자화상을 그리고 하나는 이 마지막 이 그림을 그려요. 여기 보면 돌아온 탕자 그림, 역사상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림이죠. 여기 보면 인자한 아버지가 그 죄 많은 자기는 아들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했던 그 아들을 너무 인자하게 안아주고 계시고 이 탕자는 그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 안심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 집에 왔구나. 나는 종으로 여김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구나 하고 안아주시는 아버지 품으로 안기는 그 그림을 그립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오늘은 없는데 자화상을 그리는데 환하게 웃고 있어요. 나이가 많고 인생의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너무 하나 하회탈 같은 웃음을 그리는 마지막 이 두 작품을 그리고 소천합니다. 그림 꺼주셔도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불행함과 연약함과 힘든 과정들을 살아가지 않은 분이 없죠. 요즘과 같이 정치가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수선하고 또 교회들이 어수선할 때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럴 때 막 너 이런 조건을 안 해서 이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야 라는 소리에 매이면 꼭 붙잡힙니다. 무당들이 그런 소리 하죠. 푸닥거리 해야 된다. 부적을 써야 된다. 네 조상이 이래서 그랬다. 묘자리가 요즘에 이상한 영화 묘자리가 이래서 네가 그렇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흔들어 댑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다 파헤치고 모든 것을 다 도려내고 딱 하나만 제시하는데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중요한 복입니다. 에베소서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신약시대 최고의 영성과 깊이를 자랑하는 교회이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목회했던 개척했던 교회고, 그 위대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디모데가 정말로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를 향해 가는 그 여정에 빛이 되어 주었던 교회였고, 또 사도 요한이 끝까지 책임지면서 자신의 말년을 마지막까지 보냈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요한 1, 2, 3서를 썼고 에베소에게 보냈고,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게 편지를 보냈고, 요한계시록도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수신자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으로 수준이 낮은 교회가 아니라 아주 영성이 깊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성경 전반의 내용들을 성경 구절과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적용하는 방식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오른쪽에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몇몇 구절들을 써놨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는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잘못된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인데 인간의 딸들과 결혼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여기서 말하는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섞여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구원의 복을 상실하고, 세상의 문화에 섞여 살면서 그들이 변질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가지 않으니,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담이 전해 주었던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이 모든 것이 상실되어지므로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폭력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를 잡아 죽이고 국가를 세워서 사람들을 탄압하고,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잡아먹고, 민족이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잡아먹고 죄가 관영해지는데, 이 죄가 관영해지는 것은 폭력이 일상화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커지는 사회, 지금과 같은 사회를 말합니다. 한국 사회는 제가 여러 번 경고하는데 한국 사회는 정말로 위험한 사회입니다. 대만보다 사실은 영적으로는 훨씬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만들어지면 막 전 세계에 1위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 막 1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가장 디스토피아적인, 가장 망한 모습, 인간이 가족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돈밖에 모르는 사회가 되었을 때 어떤 사회가 될 수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게 재밌고 교활하고 경쟁하죠. 한국 사회는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는 사회로 좀 변해가고 있는데, 그 사회 안에서 돈을 가장 밝히는 이 사회의 그 경쟁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왔지만 이제는 우리끼리 신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상태의 이 파괴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 안에 인간의 군상들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니 사람들이 이제는 보고 옵니다. 옛날에는 폭력 이런 주제를 보이면 미국 영화를 봤는데, 폭력을 다루고 음란을 다루고 더러운 걸 다루고 살인을 다루고 마약을 다루고 음모를 다루고 법에 막 왜곡된 것을 다루려고 하면 한국 사회에 그게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존귀한 아들처럼 지음 받았지만 이제 영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만 남아있는, 폭력과 경쟁과 돈과 이 아름다움이 상실된 세계만 남아있는 텅 비어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일어났을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에스겔서의 약속입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나중에 한번 좀 읽어볼 텐데, 에스겔서 전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로는 죽어있는 존재에게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게 첫 번째 약속이고, 예수께서의 첫 번째 약속이고,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돈 많고 성공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멋있고 화려하고 키 크고 잘났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마른 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른 뼈를 부러워하죠. 내 안에 성령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잘남이 전부인 것처럼. 옛날에는 그렇게 노골적이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 앞에, 착하게 사는 사람들 앞에 훌륭합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정직하게 산다 보이면 속에 위선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실제로는 다 마른 뼈와 같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살아있도록,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반응하도록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간 얼마 전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열이 막 땡땡땡 하고 막 4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간호사가 능계를 놓으려고 하면 혈관을 찾아야 되는데 혈관을 못 찾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새파랗게 멍들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정상이 아니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열이 나고 원래 보였던 혈관도 못 찾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때는 또 찔러도 아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이제 몸이 좀 회복되고 하니까 그때 찌를 때는 아픈지도 몰랐는데 살아나니까 아파요. 이제 잘못 찔렀어요. 이제 옛날에는 막 찌르면 찌르는 대로 내버려뒀는데 나중에 이제 몸이 살아나니까 왜 엉뚱한데 찌릅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죽으면 몰라요. 죽으면 반응하지 못해요. 살아있으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가슴이 막 미어지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거든요. 그 인간성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그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상실되면서 윤리적인 감각, 도덕적인 감각, 아름다움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요거 하나만 남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하나만 남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미사여구를 하지만 결국 자기가 이익이 되는 것을 딱 택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 사회는 옛날에는 우회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하는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에스겔서에 2가지 약속했다고 했죠. 뭐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너의 목자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고용하셔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시키는 거 좀 하는 정도지 저는 목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이끄신다. 친히 이끄신다.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긴다. 세상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친히 이끈다. 이게 에스겔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완전히 살아나게 한다. 이렇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 로마서 8장 14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4절에서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이 많아도 같이 천천히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게 해요? 아빠처럼 느끼게 한다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종의 영을 받죠. 종처럼 훈련시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조금 정치, 물론 악한 사람도 있었지만 좀 술 먹고 뭐하고 이 힘든 사람들 다 잡아다가 삼천 교육대 끌어넣고 막 죽도록 패는 거죠. 너 과거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망가져야 돼 하고 죽도록 고문에 완전히 그렇게 한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진짜 존귀하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비참함을 배우죠. 노예 고문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됩니다. 근데 가르침이, 영적인 가르침이 훨씬 무섭습니다. 한번 잘못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 이상한 사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사람을 자꾸 종으로 만들어요. 종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러한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목회자에게 잘해야 하나님께 사랑한다. 이러하게 헌금해야 사랑한다. 수많은 조건들을 놓고 너는 종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오시면서 그 모든 결박을 완전히 끊었다고요.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언젠가 네가 이러한 조건을 가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오셨고 모든 죄를 가져가셨고 성령을 부으셨고 친히 목자가 되시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설명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아들이다. 이걸 못 믿어요. 거저 주시는 바 은혜를 못 믿어요. 사람들은 늘 걱정합니다. 거저 주면 이상하게 반응할까 봐, 구원파 될까 봐. 아니에요. 구원파는 요 얘기를 못 합니다. 죄사함만 이야기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몇 월 며칠 언제 구원받아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됨을 점점점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논리를 계속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보에는 없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해볼까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한 절이 되는데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구약시대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하고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모세는 구약시대 전통에서는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대하는 것과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가문들을 살펴보았어요. 이탈리아에 많더라고요. 한 포도원 와인을 재배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선 역사가 500년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 지금 합쳐도 600년, 조선까지 합쳐도 600년 될 텐데 한 포도원이, 큰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원만 700년이에요. 26대 포도원이 이어져 와요. 아버지가 한 것을 아들이 물려받아요. 그 아들이 하는 것을 손자가 또 물려받아요. 손자의 아들이 또 물려받아요. 누구도 뺏을 수 없어요. 왜 그렇죠? 아빠 거니까. 아빠 거니까. 아마 저도 그런 포도원이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막 공무원 시험 준비 이런 거 안 할걸요?
몇만 평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 왕이 극상품 포도원이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포도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거 안 할, 다른 직업 안 할 거예요. 그 집에서 같이 와인 따지게 포도 작성하지 않겠어요? 치즈 500년 막 이런 치즈집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지 않겠어요? 아빠 건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월급 되게 많이 받고 막 경력자고 뭐라고 해도 나중에 보면 다 가야 돼요. 아들은 남고 종은 떠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됨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그림의 배경이 되었던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서 24절까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 죄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그 명예사회에서 아버지를 마치 죽은 사람 취급했던 아들이 있는데 그가 허랑방탕하다가 그가 주님 앞에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이런 속으로 고백을 해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뭐라고 말해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히브리서 3장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아까 다시 읽었던 본문을 다시 확인하여 읽을 수 있는 거죠. 다시 그 렘브란트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타락한 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류,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어떻게 기다리시고 계시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중간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집을 다 빼앗기고 빚쟁이가 되고 그림을 못 그리고 인생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의 좌절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나중에 다시 그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의 그리스도,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요?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시간에 너무나 낯설게 왜곡되어 있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데 갈수록 조심스러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진짜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을 향하여서 누가 뭐라고 하면 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겠죠. 최근에 어떤 그 학생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 아버지가 목회자래요. 근데 제일 힘든 순간이 언제였냐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자기가 그 딸인 걸 아는데 막 목사님 욕을 했다는 거예요. 뭐 돈을 제가 그 목사님 알거든요. 아주 정직하고 신실한 분인데 뒤에서 욕을 하는 거죠. 그 아이 들으라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돈을 밝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분 진짜 안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막 사람들이 함부로 막 갖고 놀아. 자기가 무슨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독점한 것처럼 자기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싹 자기가 독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이 강단이 때로 너무 불편하거든요. 너무 높아서. 여러분보다 높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잘 보이도록 높은 거예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한 자리가 목회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해요. 아까워 죽겠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을 대하면서 아깝잖아요. 이 어른들은 이 말 알 텐데 자기 자녀들이 얼마나 때로는 좀 그만 컸으면 좋겠고 그렇죠? 세상이 좀 그만 시달렸었으면 좋겠고 내가 뭐든지 해주고 싶고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아니에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막 설교 시간에야 소리 지르죠.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을 향해서 소리 지르든가요? 왜 그거밖에 못합니까? 그런 소리 제가 하나요?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종으로 살지 말라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함께 있다고. 내가 네 아빠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눅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빠지. 아버지라고도 안 하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빠가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똑같이 히브리 말에서도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예요. 똑같습니다. 아빠로 발음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많은 성도들 중에 고아처럼 자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세계 역사 가운데도. 근데 어느 날 깨달아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내가 없지만 나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 그럼 마음속이 나는 고아가 아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고아로 만들어요. 교회가 잘못되면 그렇게 갑니다. 사람을 자꾸 고아로 만들고 학대하고 이러 해야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확 뒤집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는데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경청하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십니다. 영감은 비전을 말하는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반드시 비전을 주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헛되게 망가졌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고 쓸데없이 매였던 것을 딱 정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내 위에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또 구약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로 일어서십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싫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 알고 이 약속을 믿고 일어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주보에 있는 것인데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도 등장하면 온 세상의 피조물도 비로소 거기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약육 강식의 세계를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죽임을 당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날 동안 같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피조물이 있고 자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이 계시고 그 영과 함께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회복되어지는 담대하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